이 추운 겨울 저녁에 이 공부하러 오신 여러분들에게 정말 감사하고 대단하신 분들이라고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불교에서 정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또 오늘 같이 공부를 해 보시고 나면은 이 정도였나라고 새로 알으실 수 있을 정도의 중요한 반야신경을 공부하겠습니다. 출가해가지고 이렇게 새벽 예불을 하고 또 낮에는 이제 사시기도라고 하는데 원래 부처님께서는 9시에서 11시 사이에 공양을 드셨기 때문에 그때 불공을 올리는 것이고 이제 이때를 우리 옛날 전통으로 하루를 12시간으로 나누었을 때 사시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현대인이니까 오전 기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전 기도를 할 때도 반야신경을 꼭 독경하고 또 저녁에 예불을 할 때도 반야신경을 꼭 독경합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 스님네들이 모여서 무슨 거룩한 행사를 하든지 또 불사를 향할 때 모이든지 어떤 자리에서든 반야신경을 합니다. 특히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가 이제 세상을 하직했을 때 우리 불자들께서 가셔서 시다림이라고 해서 연부를 해드리는데 거기에서도 반야신경이 들어가고 또 일부 불자님께서는 하루를 시작할 때도 반야신경으로 연부를 해서 시작하고 이제 그런 유명한 반야신경이에요. 그래서 제가 스님 이제 어떤 스님한테 여쭤봤는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나요. 하도 오래돼갖고 왜 예불을 할 때마다 신중단에다가 반야신경을 하는가요? 라고 여쭤봤더니 그 저한테 대답해 주신 그 스님께서는 스님네들이 신중전에 모셔져 있는 우리 불교를 외호 밖에서 지키고 보호하고 하시는 분들에게 법문을 해주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그때 저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은 나는 아직 반야신경을 잘 모르는 스님이 매일매일 연불을 해서 무슨 공덕이 될까라고 생각을 했었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여러분 이제 불교대학 나오시면 반모임 있지 않습니까? 좀 집에 빨리 가고 싶으신데 불편하시지요. 근데 이러한 모임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불교대학 강의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반들이 이렇게 모여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소중한 도반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시간과 그 노력을 투자한 만큼 다시 나한테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뭐가 없다? 공짜는 없다. 그러니 조금 저녁에 오시는 게 불편스럽고 모임이 번거로우시더라도 함께 하시면은 그걸 통해서 나에게 큰 힘이 되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처럼 모르는 스님이 신중전에 연부를 해도 일단 연부를 많이 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또 알게 돼요. 언젠가는 그 뜻을. 그러니까는 여러분께서 알고 나서 외워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은 먼저 외우시고 나도 됩니다. 제가 삼성동 봉은사에 살 때 청년원 한 명이 한일은행에 있을 때 거기를 다녔다고 그러는데 그분이 봉은사에 이제 그 거래를 특해서 다니다가 청년회를 들었고 아무것도 몰랐는데 청년회장을 하게 됐대요. 그래서 반야신경을 무조건 외웠답니다. 외웠는데 수년이 지난 다음에 그 뜻을 완벽하게 이해해서 이제 그분이 생각하기를 스님 몰라도 외우면은 나중에 더 잘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마치 유리컵이 있어야 물을 담을 수 있는 것처럼 또 외우다 보면은 그렇게 아는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신중대다 이제 매일매일 반야신경을 하고 심지어는 돌아가신 분들이 계실 그 영단에 가서도 하는데 왜 하는가라고 저는 의문을 가졌습니다. 한번 저랑 해보실까요? 의문을 가지자. 의문을 갖는 것은 사유의 시작이고 깨달음으로 가는 시작입니다. 여러분 동양과 서양에도 의문으로 유명한 분들이 두 분 계시지 않습니까? 혹시 아시는지? 동양에는 반가사유상 부처님 아시죠? 일본에서는 우리나라 백제에서 보낸 반가사유상을 일본 국보 1호로 정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양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반가사유상을 보고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수가 있느냐라고는 그래서 동양에는 우리나라의 반가사유상, 서양에는 뭐가 있죠? 그렇죠.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 이 두 분이 명상으로 유명한 분들이에요. 명상으로.
의문을 가지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불교를 공부하는 시간은 때로는 내가 의문을 갖기 시작하는 시작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학문으로 배우기도 하고 세상을 통해서 배우기도 하지만은 의문을 가짐으로써 내 안에 무궁이 갖춰져 있는 것을 발견해내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열반하셔서 안 계시지만은 조계사에서 청년들과 모든 불자들에게 평생 법문을 해주시던 무진장 큰 스님이 계세요. 제가 학생 때 큰 스님을 뵙고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그 큰 스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불교를 통해서 알아가는 거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거를 잃어버렸는데 다시 알아가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제가 숙제 내준 거죠. 냉장고에다 붙여놓으라고 한 거. 한번 큰 소리 해보실까요? 이법진인 인의 몸은 큰 광명의 모습이고 이법진인 인의 마음 뭐다? 신비로운 보배이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알고 나면은 이 몸도 너무너무나 신비로운 광명 덩어리이고 또 우리의 마음은 신비로운 보배, 즉 그 보배는 여의주다라고까지 말씀드렸는데 무진장 큰 스님은 얼마나 위대한 스님이시냐면은 평생을 조계사에서 포교로서 온몸을 다 불사로 하신 그런 스님이 아니라 오히려 보살님, 무진장 보살님처럼 위대하신 스님인 거죠. 그래서 그 스님께서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거를 불교를 공부해가면서 찾아내는 거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그때 이해가 안 갔지만은 세월이 많이 흐른 지금은 그 큰 스님의 말씀이 이제 와 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의문을 갖기 시작하면은 이제 나날이 여러분이 더 지혜로워지는 것이고 자 한번 제 말을 잘 기억해 보세요. 눈을 떠서 세상을 바라보면 꿈을 꾸는 것이고 눈을 감고 내 안을 들여다보면 깨달음으로 가는 것이다. 어떻게 들으신 적 있습니까?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거의 다 잃어버리신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학생들은 잃어버리는 게 당연해요. 자, 그래서 근데 이 말씀을 잘 적어 놓으시고 자, 우리가 왜 눈을 뜨고 있으면 꿈을 꾸는 것이냐라고 했느냐 하면은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존중하는 금강경에서 이 세상 모든 것은 꿈이며 환상이며 물거품이고 그림자 같고 번개 같고 이슬 같다 그랬습니다. 이 6가지는 우리의 삶에서 분명히 존재하는 것들입니다. 존재하는데 잡을 수가 없어요. 이슬도 잡을 수가 없고 그림자도 분명히 눈에 보이고만 잡혀지지가 않고 근데 부처님께서는 이것만 꿈이 아니라 우리네의 삶도 다 꿈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의 참 뜻은 이 삶에 그 무엇도 집착하지 마라 라고 하신 것이죠. 그래서 불교를 공부하는 분들은 정답은 아닐 수 있지만은 이 삶도 꿈이라고 할진된 어젯밤 꾼 꿈은 무슨 꿈이에요? 생각할 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스님 저 어젯밤에요 무슨 이상한 꿈을 꿔서 오늘 기분이 하루 종일 뒤숭숭해요 막 고민하면은 그분은 뭐 하는 거예요? 새로 꿈을 또 시작한 거예요. 새로 꿈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젯밤 꾼 꿈은 아침에 일어나면서 잊어버려야 되는데 또 새로 시작하는 거라. 그래서 또 그분은 무엇 하는 거냐면은 꿈속을 헤매는 거예요. 꿈속을. 그래서 우리는 늘 의문을 가지면서 살자라고 이제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또 생각을 했어요. 반야신경을 공부를 했죠. 처음에는 공이라는 말도 너무나 어렵고 색은 금방 알겠더라고요. 색은 무엇이냐면은 간단합니다. 눈으로 보이는 모든 것들은 색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은 형상입니다. 형상. 근데 이 형상은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전부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언젠가는 시간은 길고 짧은만 차이가 있지 모든 건 다 사라집니다. 저는 제가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스님은 왜 이렇게 사연 많은 노래만 하세요? 라고 물어봐요.
어때요, 여러분? 제가 사연 많게 보입니까? 그래요. 저는 물론 누가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사연이 있을 수 있지만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태어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체가 사연이다. 왜 그러냐? 여러분,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감당하고 당해야 돼요? 무엇을? 태어났기 때문에 내 의지와 상관없이 늙어가야 되고, 그렇죠? 남자들은 나이 먹으면 수염이 매일매일 자라요. 그래서 매일 수염을 깎아줘야 되고, 주름은 아무리 막아도 생기고, 뭐 주름 방지 크림 발라봐야 아무 소용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늙어가고 또 뭐가 오죠? 지금 아까도 감기 걸리신 분 계시고, 저도 지금 감기가 있는데, 감기라든가 병이 와야 되고, 또 필경에는 뭐가 있습니까? 죽음이 와야 되고, 또 어머니나 아버지가 얼마나 고마운 분들이고 함께 방에서 둥글었던 형제들은 얼마나 소중한 인연인데 반드시 헤어지지 않습니까? 저는 출가해가지고 어머니랑 아버지랑 헤어진 것이 늘 마음에 미안하고 감사하고, 그러니 이거보다 더 애절한 사연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비장조 슬픈 노래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무슨 요상한 사연으로 추측하지 마시고 이 삶이 그대로 사연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왜 반야신경을 이렇게 할까라고 늘 연구를 해봤어요. 그리고 반야신경을 공부해봤어요. 공부했더니, 이야, 반야신경은 600부, 이게 요즘 말로 하면은 600권이나 되는 방대한 부처님의 경전을 막 이렇게 모아서 엑기스로 짜요. 짜가지고 260자의 반야신경으로 줄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짠다고 하는 것, 걸러낸다고 하는 것은 그 어느 거 하나 버릴 게 없겠지만은 그래도 우리 중생들이 바빠서 다 읽을 시간이 없으니까 막 줄여준 거죠. 그러니까는 이 반야신경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이 방대한 경전을 줄여서 260자로 만들어 놨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배려죠. 얼른 공부해가지고 이걸 알아채라. 알아채면은 뭐 요즘 아이들만은 끝납니다. 뭐가 끝나냐? 도를 통하게 돼요. 우리가 지금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도는 누구나 통한다, 못한다? 못한다라고 대답이 나오시죠. 근데 반야신경을 다 이해해버리면은 사실은 도를 통하는 겁니다. 도는 생각보다 쉬운 거거든요. 그래서 옛날 큰 스님들은 도를 통하는 것은 아침 저녁으로 세수하다 코 만지기보다 더 쉽고, 어렵기로 하면은 하늘의 별을 따기보다 어렵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코 만졌어요? 안 만졌어요? 근데 기억은 안 나죠? 즉 우리가 늘 코를 만지고 살지만은 내가 코 만났다는 걸 기억하지 못하듯이, 또 저는 무비 큰 스님께서 이 법문하신 걸 들었는데 이제 이런 얘기가 있어요. 멸치 알죠? 멸치가 어디서 소문을 들었어요. 바다래, 바다. 바다는 되게 위대하고 어마어마하고 모든 보배가 다 들어있고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거래. 그러니까는 여러분, 멸치는 대단히 작지 않습니까? 이 작은 멸치가 생각하는 바다는 어느 정도일까요? 예를 들면 뭐 우리 시골에 있는 저수지만 해도 어마어마할 건데 상상을 헤아릴 수 없는 바다가 엄청 크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어보러 다녀요. 멸치보다 좀 큰 꼴뚜기한테 물어봤더니 바다 몰라, 절대 몰라. 갈치한테 물어보고 고등어 물어보고 모든 그 바다에 있는 친구들한테 물었더니 아무도 모른대. 그러면 이 멸치는 또 생각을 해요. 천재 멸치예요. 이 멸치는 천재 멸치. 그래서 누구는 알 것 같을까라고 했을 때 누가 알 것 같아요? 바다에서 누가 알 것 같아요? 용왕. 바다에서는 용왕이 최고니까. 그래서 용왕님은 아실 것 같다. 그래가지고 용왕님한테 가서 용왕님, 바다가 뭐예요? 라고 물어봐요. 용왕님이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용왕님, 여러분 용왕이라면 어떻게 대답할 거예요? 에라이 멸치. 왜냐면은 지가 바닷속에 살면서 바다를 물어보니 그걸 어떻게 설명해 준대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신 차리라고
빵 한 대 때려주는 거죠. 정신 차리라. 이렇게. 이제 이 이야기가 임재록에도 나옵니다. 임재 스님이라는 아주 걸출한 우리 불교의 어떤 시조라고 할 정도까지 큰 스님이 참선을 오래 했는데, 이제 그 임재 스님이 이제 그 큰 스님께 여쭤봐요. 도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니까 큰 스님이 몽둥이로 빵빵 이렇게 혼냅니다. 그 처음에는 왜 나를 때리는겨? 내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그래갖고 이제 삐졌어요. 근데 옆에서 도반이 그래도 한 번 더 가서 물어봐라. 한 번 더 가서 물어봐라. 그래서 삐졌는데도 한 번 더 물어봐라고 권하니까 3~4번이다 하면서 권하니까, 그러니까는 여러분 누군가가 삐지면은 달개주세요. 그리고 권해주세요. 절에 금다고 삐지면 되냐? 한 번 더 가라 절에. 그리고 부처님이 너를 삐지게 할 리는 없지 않냐 이렇게. 그래서 또 물어봤는데 또 이제 또 때립니다. 그 스님께서 또 때리고, 황벽 스님이시죠 그분이. 그리고 세 번째 또 물어봤더니 이번에는 문 들어서기도 전에 이제 이렇게 혼을 나고 맞다고 도망갑니다. 그랬고 임재 스님이 생각하기를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겨? 내가 물어본 죄밖에 없는데 어찌 나를 때린단 말이야. 그리고는 그때 제일 잘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기는 인연이 아닌 게요. 이렇게. 여러분, 저는 그런 말을 흔히 듣는데, 우리가 그 정도 작은 일들로 인연이 아니다 기다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의 인연은 시작돼 버렸어요. 이미 우리의 인연은 시작되어서 이제 우리는 함께 성불하러 가는 그때까지 꼼짝도 못하는 인연이에요. 아시겠죠? 절대 앞으로 딴 데 갈 생각하지 마요. 우리는 이미 전생부터 야무지게 얽혀있는 인연이다. 상불하는 그때까지 도반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임재 스님이 이제 삐져가지고 이제 나는 가야 되겠다. 내가 3번이나 여쭤봤지만 3번이나 아무 말도 안 하고 나를 혼내놓으니 나는 가야 되겠다 해서 갈락하니까, 이제 그 반장 스님이 황벽 스님께 스님, 임재 스님이 간답니다. 그랬더니 아 그래? 그럼 가더라도 아무 데나 가지 말고 저기 해인사 쪽에 대우 스님을 찾아가라 라고 이제 알려준 거죠. 그래서 그 목주 스님이라는 반장 스님이 스님 안 가면 안 되겠나 했더니 뭐 한번 삐진 사람이 잘 돌아오기는 쉽지 않죠. 난 가겠다. 그래, 그러면 가더라도 저기 공부 많이 하신 큰 스님 계시는 그 대우 스님을 찾아가 봐라 했어요. 그래서 이 임재 스님은 이제 삐져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몇 년 살던 저를 떠나서 대우 스님을 찾아가는데, 그때는 차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걸어서 가야 돼요. 걸어서 가면서 이 스님 무슨 생각을 할까요? 무슨 생각을? 자, 걸어서 무슨 생각을? 내가 어째서 맞았는고? 한번 따라 해볼까요? 내가 어째서 맞았는고? 계속 고민되는 거예요. 3번이나. 뭐 스님이 밉다고 때리겠어요? 정말 아니죠. 뭔가 있죠. 그래서 가서 이제 보름을 걸려서 그 대우 스님을 찾아가서 뵈니까 대우 큰 스님한테 너는 어디서 오느냐 했더니, 예, 저는 황벽 큰 스님 문화에서 몇 년간 공부하다가 제가 스님께 도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몽둥이로 30방망이를 치는데 도대체 내가 무슨 잘못이란 말입니까? 막 이제 흥분해가지고 그랬더니 대우 스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혀를 차더니 예라이 밥통, 밥을 배에다 넣으니까 밥통이고 똥이 들어있으니까 똥밥 똥자루고 그래 이 밥통아, 그 황벽 큰 스님께서 너에게 그렇게 자상하게 일러줬건만 뭐가 어찌고 어째? 라고 딱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임재 스님께서 그 말에 확철 대오를 했어요. 때린 것이 미워서 때렸거나 다른 뜻이 아니라 너에게 최고 최상의 자비심과 배려로 너에게 일러줬건만은 너는 고작 그 정도밖에 생각을 못하느냐 이거예요. 그 소리에 임재 스님은 수년간 면벽 참선을 하고 화두만 공부한 스님은 확철대오를 해갖고 지금까지 우리 조계종 문중도 임재 스님의 문화라고 할 수 있고 하고 모든 스님이 임재 스님을 그리워하고 존경하는 그런 위대한 스님이 되었습니까? 우리는 삐지더라도 내가 왜 맞았는고 한번 따라서 해봐요. 내가 왜 맞았는고? 왜 나한테 그랬을꼬? 그렇게 늘 나는 왜 이렇게 늘 의문을 갖는 거예요. 즉 이 말은 아까 용왕님한테
바다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라이 밥통하면서 이제 때려준 거죠. 왜? 바다는 있지 넓이는 끝도 없고 뭐 소금기가 몇 프로 그렇게 말해줘봐야 못 알아듣거든. 이미 익숙해 있으니까. 즉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눈으로 보시지 않습니까? 무엇이 보냐 이거예요. 무엇이. 눈으로는 모든 만물을 보고 귀로는 소리를 듣게 하고 지금 날씨가 추우면 추운지 알고 말 소리를 하면 들을지 아는 이 신비로운 이 상태가 멸치가 바다를 물어보는 것 같고 임 교수님이 왜 나를 때린겨? 라고 한 거하고 똑같은 이치예요. 어떻게 알랑말랑하죠? 예, 좀만 더 다니면 이제 알아집니다. 좀만 더 다니면. 그래서 우리는 늘 이제 생각을 하자. 그래서 이제 저는 생각을 했어요. 늘 왜 반야신경을 신중전에다 할까? 신장님들은 뭐 보살님도 계시고 팔찌 보살님도 계시고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시는 위대한 그곳에 아직 나는 반야신경도 모르는 내가 왜 이분들에게 법문을 해준단 말인가? 오히려 내가 저분들 법문을 드려야 할 건데 라고. 근데 어느 날 저는 그 의문의 종착지를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느냐? 반야신경을 가장 자세히 공부해 보면은 그 속에 정말 뚜렷한 답이 있더라고요. 답이 있는데 그 답이 뭐냐면은 미리서 약간만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우리는 임시로 5가지의 조합으로 만들어진 존재이며 이것은 영원하지 않고 일시적인 것이다 라는 그 한마디 하고 또 이제 우리가 두려움이 생기지 않습니까? 살면서 무수한 두려움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특히 뭐 집에 혼자 계셔도 무섭다는 분들 계세요. 그런 것들은 내가 잘못된 고정관념에서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아놓고 나면은 그 외에 많은 부분이 모두 다 내가 잘못 생각을 해서 빚어진 것이구나를 알아채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반야신경의 이 심오한 진리를 알아버린 어떤 큰 스님께서 이거를 매일매일 설명을 해주고 싶은데 뭐 요즘 안 바쁘신 분이 없잖아요. 옛날도 바쁘고 그러니까는 어떻게 설명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큰 스님이 생각하시기를 이렇게 하면 되겠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면 되겠다.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예불 때마다 신중전에다가 반야신경을 하라고 하자라고. 어떻게 이해가 갑니까? 정말 강산이시네. 정말 강산. 즉, 아까 처음에 말했죠. 반야신경 뜻을 몰라도 매일매일 하다 보면 알게 되더라고. 즉, 일단 매일매일 하다 보면 우리는 신비로운 인간이기 때문에 의문을 갖게 됩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그 의문은 알기 위한 첫걸음이고 알려고 하는 대문을 넘어선 것이죠. 그래서 수없이 반복하다 보면 어느 날, 후배 수행자들이여, 후래에 오는 불자들이여, 이 반야신경만 이해를 하게 되면은 그대로 그대는 부처의 지위에 올라가는 것이고 깨달음을 얻는 것입니다. 라고. 그리고 그 깨달음을 얻고 나면은 그 공덕이 무한하며 또 그 깨달음의 세계에 도착하게 되면은 내가 얼마나 신비로운 존재인지를 스스로 알게 되며 그러다 보면은 천승행에서 정구업진어는 말을 정교하게 긍정적인 말을 하자. 또 오박내 그런 이제 안이제신진어는 이웃을 배려하자. 그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 버린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반야신경을 우리가 절에서 신중전에 매일매일 하는 것, 또 그 외에 어느 장소에서나 매일매일 하는 것은 반야신경이 가지고 있는 그 중요함을 마음껏 표현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반야신경을 한번 외워보시지요. 저희들이 출가해서 이런 말을 들었어요. 반야신경을 며칠 만에 외우는가 한번 봐라. 또 천수경을 며칠 만에 외우나 봐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한마디 더 해요. 그 선배들이 반야신경을 뭐 일주일 안에 하면은 전생에도 훌륭한 스님이었을 수가 있고 뭐 한 달 때도 못 외우면은 밥통이다. 그래서 자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외워봐요. 그래서 이 반야신경을 이제 그 현장 스님이 공부를 하시는데 그 당시에는 인도에서 그 책을 갖고 와서 번역을 해서 공부하다 보니까 지금처럼
정보가 공개가 안 되고 일부만 받다 보니까 어딘가 좀 이상하다라고 해서 현장 스님이 인도로 유학을 갑니다. 현장 스님은 602년에 태어나셔서 664년에 열반을 하신 아주 유명한 스님이시고,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손오공 나오죠. 손오공과 현장 삼장법사가 사실 현장 스님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손오공, 또 누구 있죠? 접팔계, 또 사오정. 이 세 선수가 누구냐? 손오공은 탐욕스러운 선수, 접팔계는 어리석은 욕심 많은 선수, 사오정은 바보. 그래서 그 탐진치 삼독을 손오공, 사오정, 접팔계로 내놓은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현장 스님께서 인도를 가는데,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지금도 인도 가려면 비행기로 몇 시간을 타야 됩니다. 지금도 인천공항에 가서 근데 1500년 전에 인도를 간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겠어요? 정말 그 신라 시대라든가 이 당시에는 인도를 천축국이라고 했고, 거기 가다가 죽어서 돌아오지 못하는 분이 부지기수고, 실제로 많은 스님들, 우리나라의 해초 스님도 못 돌아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많은 어려운 길인데, 이 길을 가는데 이 스님께서 익주 공회사라는 절을 갔더니 아픈 스님이 절에 계시더랍니다. 그래서 스님하고 이제 대화를 하면서 저는 반야신경을 구하러 천축국에, 즉 원본을 구하러 갑니다. 그랬더니 아, 그런가 하면서, 그래서 이제 스님께서 그 당시에는 이제 인도말로 되어 있는 반야신경을 이거를 꾸준히 애우면은 너가 무사히 천축국에도 갈 수 있고 그 험난한 여정에서 아마 잘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근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서 간단하지만은 실크로드라는 그 길 아니겠습니까? 그 길은 사막을 지납니다. 또 사막만 지납니까? 1500년 전에는 산마다 도둑질이나 강도가 있을 것이고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을 텐데, 그때 이제 이 익주 공회사의 노스님, 병이 든 노스님께서는 이 반야신경을 하루에 이 힘들 때마다, 길을 잃을 때마다 물이 없어서 목이 탄다든가 식량이 없어서 굶어 죽을 상황이 될 때마다 49번을 읽으라라고 하셨답니다. 자, 우리가 오늘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반야신경 49번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 그러죠? 안 그렇습니까? 또 제가 108배 한번 하라고 하면은 선생님 108배 한 2시간 걸리지 않아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근데 108배는 실제로 15분에서 20분이면 다 하죠. 근데 정말 짧은 거거든요. 이게 반야신경도 260자의 반야신경을 49번을 하라고 이제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현장 스님께서는 천축국 인도를 가시면서 어려운 시기가 올 때마다 이 반야신경을 이렇게 읽으셨다고 그래요. 또 현장 스님은 그때 천축국으로 갈 때 나이가 27에 가셨다고 그러네요. 27에. 그래가지고 이제 인도 천축국에 가서 나라난타를 갔더니 그 공회사에서 만난 노스님이 계시는 거예요. 아, 드디어 여기 왔구나. 참 장하다 하면서 스님께서 나는 관세음보살이니라. 너에게 이 큰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알려줬다면서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시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음미하는 그런, 그래서 저는 이제 이 49번이라는 얘기를 보면서 우리 불자님들께서도 세수를 하는데도, 화장을 하는데도 시간을 많이 수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한번 반야신경, 특히 우리는 한글로 하셔야 됩니다. 번역되어 있는 걸로. 물론 한글로 하시되 또 이제 나중에 애우시고 나서는 한문으로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멋있는 경전이거든요. 색즉시공 공즉시세. 이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누가 불교를 물어오면은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니라 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아셨죠? 그렇게. 그래서 이렇게 매일매일 49번 애우신다 하면은 여러분께서도 분명히 반야신경의 유리한 가르침을 내 가슴에 담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자,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으면은 이 세상은 어떤 데냐라고. 저는 이 세상을 복의 창고다,
생각합니다. 보배 창고. 또 생각은 이 세상은 생각의 창고다. 생각의 창고다. 만물상이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몸이 아파도 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은 어디에 있어요? 약은 어디에나 있죠. 어떤 그 한의사가를 꿈꾸는 제자가 선생님한테 한의를 배우는데 이제 10년 이상을 옛날에 배웠는데 선생님이 이제 나가서 독초를 찾아오느라 했다는 거예요. 독초를 하루 종일 이틀, 3일, 일주일 만에 돌아와서 그 제자가 뭐라 했냐? 선생님 밖에 나가니 약초 아닌 풀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더랍니다. 약초 아닌 풀은 하나도. 그러니까는 그러면 이제 네가 독립해도 된다라고 해주시더라고요. 즉, 이 세상의 모든 풀들은 약초 아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내가 눈이 밝아지면은 모든 풀이 약초 아님이 없듯이 모든 사람들이 내 스승이 아님이 없고 세상의 모든 직장이나 내가 하는 일들은 도 닦는 일이 아님이 없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다만 내가 그것이 안 보인다면 아직은 내 고집스러운 업장이 내 눈을 가리고 있나 보구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공부하는 길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저는 이제 제가 양평에 서종사라는 절을 창건했는데 처음에는 작은 그 파이프로 마당에다가 샘을 파서 물을 먹으니 이게 석회암 물이 돼갖고 손발이 트고 차를 끓여 먹으면 차 색깔이 빨개져요. 그래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1년을 그렇게 힘들게 먹다가 어느 날 물이 너무나 안 좋아서 이 물을 포기하고 산에 흐르는 개우물을 떠다가 차를 마셨더니 차가 너무나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하수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지하수를 포기하고 산에 개울물을 모아서 이제 이렇게 이제 물이 절 모든 주방이라든가 방에다가 이제 공급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 도시는 전기가 나가도 물이랑 다 잘 나옵니까? 그래서 이제 근데 물이 안 나오면 화장실도 못 쓰고 전기 나가면은 마비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때 전기가 나가더라도 모든 현대적 그게 안 되더라도 물만은 자동으로 나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산에서 내려오는 이제 호수를 방마다 주방에 다 무동력으로 나올 수 있게끔 묻었죠. 근데 그 과정에서 수압을 높이려면 산에서 내려오는데 이렇게 굵은 파이프를 써야 돼요. 근데 이 굵은 파이프를 쓰는데 연결 부위를 자그마한 그 몽키 스파나 그런 걸로 잠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망치로 탁탁탁 치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상처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이거를 이 넓은 큰 거를 잠그고 여는 건 없을까라고 해서 제가 철물점 가서 물어봤더니 이미 그런 것을 잠글 수 있는 그 자전거 체인 같은 잠금 장치하는 기기가 이미 나와 있더라고요. 저는 그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세상은 내가 잘 몰라서 그렇지 이미 내가 원하는 것은 다 나와 있더라는 거. 동의하시는가요? 저는 최근에 컴퓨터를 쓰면서 컴퓨터 뒤에 선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래서 컴퓨터 선을 좀 없앨 수는 없을까? 또 이제 이 스마트폰 충전할 때 늘 선을 꽂아야 돼서 꽂지 않고 놓으면 안 될까라고 생각을 해봤죠. 그랬더니 이미 무선 충전기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내가 아직 몰라서 그렇지 내가 원하는 건 어떻다? 이미 나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뭐다? 보배 창고다. 오늘은 그걸 한번 적어 놓으시면 어떨까요? 냉장고 그 저번 거 붙인 밑에다가 이 세상은 보배 창고다. 그렇게. 그래서 이 현장 스님께서는 이제 기도하니까 장애가 사라지고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누군가가 나타나서 도와주더랍니다. 누군가 나타나서. 그래서 현장 스님은 무사히 이제 인도에 가서 했습니다. 자, 불교 공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불교냐 하면은 사람들은 대부분 절에 가서 절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아주 좋은 일입니다. 절하는 것은 어떤 의미로 절한다고 그랬죠? 하심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리고 내 안에 부처님처럼 위대한 나를 찾는 것이고 또 내가 끊임없이 날아가는 그런 암만심과 그런 것들을 숙이는 거라고 그랬죠. 그것도 공부인데
또 다른 식의 불교 공부는 경전을 통해서 내가 깨달음의 세계로 가는 것입니다. 지혜를 배우는 거죠, 지혜를. 그러면 이제 지혜를 배우고 깨달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혜로 배우고 깨달으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몇 년 전에 우리나라는 북한에서 댐을 막아갖고 서울을 순몰시킨다고 그래갖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평화회 때문에 그 돈을 기부했습니까? 근데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다 속였잖아요, 국민을.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거는 우리는 늘 속을 수 있는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늘 속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속이려고 하는 사람이 예를 들면은 뭐 국가가 될 수도 있고 종교가 될 수도 있고 또 다국적 기업이나 그런 데도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지혜롭게 늘 공부하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특히 우리는 누구에게 가장 많이 속냐? 누구에게 가장 많이 속아요? 나에게 속죠. 내가 영원한 것으로 알고 내가 늘 늙지 않을 것으로 알고 또 내가 아주 이렇게 대단하다고 하는 또 생각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도외시하는 수도 있고 그래서 늘 나를 이제 한 그런 속인 나에 대해서 속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불교를 공부하는 것은 나를 발견해 가는 것이고 지혜로운 것을 발견해 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한번 우리는 반야신경의 처음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반야신경은 원래 이름은 마하반야 바라밀다 심경 그럽니다. 그래서 마하반야 바라밀다 심경인데 그걸 줄여서 반야신경이라고 하죠. 그러면은 마하는 뭐냐 하면 마하는 크다 그렇게 되어 있죠. 크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오늘 마하도 처음 들어보시는 분이 계시는가요? 한번 예 해보세요. 마하 처음 들어보시는 분 계세요? 아 그러시구나. 정말 행운의 분들이 오셨네요. 이런 위대한 말씀을 처음 듣다니 정말 행운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책에서는 마하는 크다라고 해석이 되어 있는데 이때 크다는 어떤 식의 크다 하냐면은 우리가 비교할 때 키가 크다 작다 하죠. 그거는 작은 사람이 있으니까 상대적인 개념이잖아요. 근데 반야신경에서 말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절대적인 큰 거. 즉 우리의 상상으로 헤아릴 수 없이 위대함을 말하는 것이 마하입니다. 위대함. 그러니까는 이 마하만 감동적으로 받아들여도 반야신경의 위대한 가르침은 이미 내 안에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반야는 지혜를 말합니다. 지혜. 그러니까는 불교는 지혜를 공부하는 종교다라고 해도 되죠. 그래서 우리가 불교 어렵다 하는 것은 사실 반야라는 뜻만, 반야신경의 뜻만 알고 계셔도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하는 크다. 어떻게 크다? 절대적인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큼을 마하라 한다. 반야는 지혜다. 그때 이때 지혜와 지식은 뭐가 다를까요? 지혜와 지식. 지식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책을 보고도 배울 수 있고 누군가도 배울 수 있는 건데 지혜는 내가 내 안을 들여다봐가지고 늘 그러니까는 우리 불교에서는 참선을 할 때 행주자와 한번 해보실까요? 행주자와 어묵동정. 예, 바빠서 한글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때 걸어 다닐 때도 행동할 때도 머무를 때도 앉아 있을 때도 누워 있을 때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아까 반야신경을 하자고 했다고 한다면 반야신경을 할 때도 걸어 다닐 때도 마하반야 바라밀다 이렇게 하고 누워서 그래서 항상 하는 거예요. 또 관세음보살님 기도를 하시는 분은 이 기도도 길을 갈 때도 머무를 때도 누워있을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여기에는 말을 할 때도 그러니까 말을 하면서도 반야신경의 뜻을 생각하고 또 가만히 고요할 때도 생각하고 움직일 때도 생각하고 고요할 때도 생각한다. 그러니까 말을 할 때 말을 하지 않을 때 움직일 때 고요하게 있을 때 그래서 이렇게 항상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내 안에 위대한 지혜로움이 나타납니다. 즉 이 지혜로움은 누구가 알려줘서 알 수도 있을 수 있지만은 내 안에 신비로운 나와 만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반야. 또 이제 바람일다는 언덕에 도달하다 뜻이에요. 언덕. 그건 왜 그렇게 썼냐 하면은 우리 이 사바 세계는 탐진치 욕망의 세계인데 늘 생로병사와 어려움이 있는 고해라고 하죠. 근데 여기에서 저 언덕은 피하는 세계, 열반의 세계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건너가는, 그래서 이제 바람일다는 도피한, 언덕에 도달하다. 저 피하는 세계에 이르다라는 거죠. 그리고 심은 마음심, 마음심. 우리의 핵심. 그러니까 이 심경은 가장 핵심되는 그런 경전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마하반야. 오늘은 우리 마하반야 바람일다 심경을 한번 외워봐요. 마하는 크다. 어떻게 크다?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위대한 큽니다. 반야는 뭐다? 지혜다. 지혜는 우리가 늘 내 안을 관찰하면서 생기는 그런 것이 지혜다. 또 마하반야 바람일다는 피하는 세계로 도달한다. 즉 깨달음의 세계가 피하는 세계고 깨달음을 다른 말로 하면 니르바나 열반이고 그런 세계가 다 이제 피하는 세계에서 바람일다. 그러니까 심경은 가장 핵심되는 경전이다. 즉 마음을 깨닫게 하는 경전이다. 그런 말이 다 포함되어 있는 위대한 제목.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제 살면서 문득 어려운 일에 봉착했거나 또 뭐 너무나 좋을 때도 우리 불자들이시라면은 이때도 마하반야 바람일다 심경 이렇게 한번 해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우리 합장하시고 한번 해볼까요? 마하반야 바람일다 심경, 마하반야 바람일다 심경, 마하반야 바람일다 심경. 그래서 이제 댁에서 기도를 하실 경우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제사를 지내는 경우라든가 또 누군가의 생일을 축하할 때도 우리 아들 그렇게도 하시지만은 그때도 우리 함께 부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마하반야 바람일다 심경을 제목만 한번 한다든가 아니면 또 여유가 있으면 프린터 해가지고 식구들끼리 반야 심경을 한번 3번 독창하자라고 한다면은 아주 좋은 그런 수행이면서 기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불교대학 우리 여러분께서는 오늘 스님이 생각할 때는 무지무지하게 큰 보배를 다 하나씩 받으신 것이에요. 맞죠? 예, 정말 대단한 겁니다. 우리 합장하시고, 자, 우리가 다 누구 덕분이죠? 부처님. 시작. 부처님 감사합니다. 불자님 감사합니다. 도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